한 몇 분만 이렇게 자리를 더 차지해도 풍성한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지막 사사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함께 볼 영상은 참 송구영신 예배 영상으로 준비된 영상이었는데 미리 한번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명을 심을 때 이 생명을 심는 과정이 어떠한가,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분주하게 어떻게 보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뒤돌아보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또 스스로에게 또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올해 참 잘 살아왔는가?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또 내 신앙은 조금이라도 자랐는가? 믿음의 영적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내가 여전히 같은 문제를 또 반복하면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올해도 여전히 똑같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결심 여러 번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싶어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흔들렸던 순간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말에 우리가 이제 2015년 끄트머리에서, 제가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오늘 딱 꽂혔네요. 이경일서의 감사 제목에 끄트머리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다시 펼쳐보아야 할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제가 12인물 선교를 여름 내내 했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2015년을 마무리하고 싶었었어요. 그 사사기는 믿음의 모범생들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할까? 왜 이렇게 반복된 모습으로 어리석게 이렇게 나아갈까? 이런 질문들이 들 만큼 이런 무너짐과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였습니다.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백성 잠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같은 일을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 절망보다 위로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3일절 정도 남았는데 사사기만이라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사기는 사람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심을 더 크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속 인물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하나같이 다 불완전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채 욕망에 흔들렸고 판단이 흐려지기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이유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반복해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시작하셨다는 점, 이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한 해를 제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었는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는 잘 산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2015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자책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은혜로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풍화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 그러면 사사기를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살피시느냐? 불완전한 사람들, 그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16절부터 19절 화면에 있는 것들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며 떠나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러분 16장부터 19절 좀 대표적인 구절들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매우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사사를 세워요. 그때 사사를 세우니까 백성이 잠시 돌아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구조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조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나의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2020년 새해 초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결단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또다시 흔들렸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세 잊어버렸어요. 사사계의 인물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족했고 흔들렸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사들의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의 한 가지가 뭐냐? 완벽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없었어.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영웅을 보고 신앙의 모범으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기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사기 인물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운니엘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짧고 제한적인 삶을 살았어요. 에옷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속임과 폭력이라는 불편한 방식으로 함께 했어요. 드보라는 믿음의 지도였어요. 지도자였지만 그 시대는 공동체는 여전히 미숙한 어리석은 공동체로 남아있어요.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일어섰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남기고 말았어요. 입다는 상처 입은 인생을 살면서 그 상처가 왜곡된 소원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삼손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철저하지 못한 욕망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인물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묶는 공통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투성인 사람들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자, 사사기 인물들 공통점이 뭐라? 불완전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이유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사사들 늘 부족했어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늘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사람은 넘어졌어요. 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고 백성들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지만 무너질 때 하나님은 무너질 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세워줘요. 사사기 완벽한 인물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두려움으로 시작한 기드온, 그 상처 속에서 왜곡된 선택을 한 입다,
은사를 절제하지 못한 삼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쳐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사사를 또 세워줬어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줘. 이 반복이 바로 사람의 실패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히 지면서 바라보게 돼요. 올해 나가 이 정도인가? 내 모습, 내 신앙의 자리가 맴돌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은 문제점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 근데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사기는 잘난 사람, 잘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사사기의 인물들 불완전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 사람은 넘어졌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 고백으로 우리는 2025년을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 위에 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부족했던 자리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된 시포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풍암으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뚜벅뚜벅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우리의 한 해와 닮아 있다. 자, 2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솔직히 아까 불편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와, 왜 또 저러지? 왜 또 반복이지? 왜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나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구조 아주 단순해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잠시 회복되었는데 다시 원상태 처음으로 또 돌아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이 구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해를 딱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올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비슷한 패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괘씸했어요. 중간에 지쳤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모습, 내 자리가 그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연말에 이렇게 또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송구녀 시대에 회개 감사 제목을 적고 또 새해 감사 기도문을 적고 그럴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사기의 백성처럼 우리는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백성들 반복해서 계속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들으셨다는 것. 백성은 반복해서 계속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커요. 연말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르심의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항상 부르짖음으로 그들을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년에 응답받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해서 구원받지 않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연말은 여러분 다시 부르짖는 자리라는 거.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반복 구조,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는 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올해의 반복된 실수보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었던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짐의 횟수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새해를 향해 소망껏 나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참 중요해요. 사사기가 기다린 참된 왕은 누구일까? 참된 왕. 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사사기를 총 마무리하는 메시지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책, 정리되지 않은 책, 어딘가 보면 허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탄식이에요, 탄식. 동시에 갈망의 고백이에요. 왕이 없어. 사사기 전체를 읽고 나면 이 한 문장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 탄식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사가 있어요. 사사를 하나님이 매번 보내줘도 해결되지 않아. 지도자가 있어도 반복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이 중심이 될수록 혼란만 더 깊어집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를 진짜로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진짜로 다스릴 수 있는가? 자, 사사들을 보내줬지만 그 사사들은 일시적인 구원자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자는 아니었죠. 여러분, 기드온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지만 우상을 남겼고, 삼손 적들을 무너뜨렸지만 자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어요. 사사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수많은 왕들을 세우며 살아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세운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이 왕이 되기도 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성공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두려움과 내 불안이 왕이 될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주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은 이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올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2025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한 해를 보내며 살아오고 있는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 탄식, 자연스럽게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죠. 사사기는 말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무너진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복된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오시죠. 하나님 스스로 왕으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통제가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사사기는 그 왕을 기다렸고 복음서로 그 왕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기다림의 기록이라는 것. 사람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2015년도 끝에서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의 왕자에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주님만 내 왕자에 머물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의 반복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 지쳤던 마음이 이제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끝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2026년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끝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맥락을 잡고 나가지만 참 저는 성령님의 이 이끄심과 참 섭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준비하다가
올 한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응답받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꼭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뜨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 식사 시간 때 농사님께서 내년에는 이 교회가 붕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하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사기가 말했듯이 사람들 반복해서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해졌어요. 공동체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풍화무리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졌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백성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어요. 사사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한 문장으로 사사기의 마지막은 한 문장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웠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기다림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왕, 실패를 정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년 끝에서 우리 신앙, 제가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을 다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으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201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부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 시간을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步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는, 내 삶을 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되돌아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짐과 결단과 고백의 기도 시간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풍화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왕으로 오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이고 나의 자들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부하물의 고속들 입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기도하며 응답하며 경험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사 우리의 뜨거운 입술의 기도의 음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끝자락에서 우리의 한 해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복된 실수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마음,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의 사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큰 목소리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를 인도하시고
다음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람을 넘어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5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6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